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하하는 성탄절 주간입니다. 해마다 성탄절에 빠지지 않는 가운데 하나는 유명 인사들의 성탄 메시지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좀 특별한 성탄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그것은 마태의 족보에 담겨진 성탄 메시지입니다. 보통 우리는 마태복음 1장의 이 족보를 성탄과 잘 연결시키지 않지만 사실 이것은 마태의 성탄 이야기 서론입니다. 이 마태의 족보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크리스마스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참으로 놀랍다는 것입니다. 마태에 의하면 크리스마스 스토리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인 1세기 때 시작하지 않습니다. 마태에 의하면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주전 2000년, 즉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하면서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도록 오래전부터 준비하셨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절부터 3절을 보시죠.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준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 즉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로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은 당시 자식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가문도 못 이룰 사람에게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조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공을 초월하여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의 이름을 유명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지구상에서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이름은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4000년 전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이 약속은 바로 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있는 것을 압니다. 제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뛸 듯이 기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영적인 복만이 아니죠. 기독교를 받아들인 나라마다 문명이 발전하고 국가가 변했습니다. 유럽이 그랬고 미국이 그랬으며 우리나라도 그러합니다. 아무튼 마태의 이 족보는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기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크리스마스를 준비하셨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도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이 크리스마스가 무산될 뻔한 사건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후 2000년 동안 예수님의 탄생이 무의로 돌아갈 위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한 예로 이집트 같은 경우는 주전 3500년경 국가 권력이 총동원되어 아브라함의 자손인 히브리 남자아이를 다 죽여 씨를 말리려 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인 하만은 유대인들의 인종 청소를 시도하기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많은 세월 동안 그 모든 위기를 넘기며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크리스마스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셉과 마리아라는 젊은 부부를 통해 구약 성서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온 세상의 구주이며 인류의 복덩이이신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역경과 위기 가운데서 계속 우리를 위해 이 크리스마스를 준비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성경을 한 구절로 요약했다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크리스마스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그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선물로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태는 그 사랑이 단순히 2000년 전에 아들을 주신 사랑이 아니라 그 이전, 아니 수천 년 전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며 그 수많은 위기와 방해와 비협조와 불순종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지켜내어 이루신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맹렬히, 끈질기게, 집요하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살리고 싶어서, 우리와 영혼을 함께 보내고 싶어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멸망하는 것을 차마 보실 수 없어서 그토록 오랫동안 준비하여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그 모든 위기를 넘기시며 나라들의 흥망성쇠까지 조정하시며 마침내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그분 사랑의 깊이요 넓이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믿은 분들은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감사하며 그 사랑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태의 복음의 이 족보는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사람을 통해 당신의 미션을 이루신다는 성탄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마태의 족보를 보면 인류의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는 이 엄청난 미션을 이루는 일에 전혀 적합하지 않은 자격 미달의 사람들이 동원된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 그러하지만 특별히 그 가운데서 몇몇 사람들을 주목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2절 하반절부터 3절 상반절을 보시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야곱은 거짓말쟁이였죠. 유다는 자기 며느리 다말을 창녀로 착각해서 관계를 맺은 폐륜자였습니다. 5절을 또 보실까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라합은 창녀 출신이었고 룻은 가부요 가련한 모압 여자였습니다. 6절을 또 보시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아는 다윗의 충신이었습니다. 그는 그 충신의 아내를 범했고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마태는 밧세바라는 이름을 쓸 수 있었지만 다윗의 이 범죄를 부각시키기 위해, 아니 충신의 아내를 범한 이런 범죄자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고쳐서 은혜로 쓰실 수 있음을 부각시키기 위해 우리아의 아내라는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앞에서 본 유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그냥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라고 쓸 수 있었지만 굳이 유다가 범한 며느리 다말의 이름을 거기에 넣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라고 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쓰셔서 크리스마스라는 대미션을 이루셨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어서 16절 말씀도 보시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요셉은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깡촌에 살고 있던 가난한 목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는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10대의 시골 소녀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크리스마스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포인트는 명백합니다. 하나님은 불완전하고 자격 미달인 사람들을 쓰셔서 당신의 미션을 이루십니다. 이것은 세상과 너무 달라서 우리가 참 잘 못 받아들이는 레슨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성공한 사람들, 자격 있고 잘 갖춘 사람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써서 나름의 미션을 이룹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에 주목하고 이런 사람을 씁니다. 그리고 그 가치에 맞는 대우를 하죠. 그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한 성육신 사건이라는 지상 최고의 미션을 위해 전직 창녀, 불륜남, 이방인 출신 가부, 우상숭배자, 가난뱅이, 무학의 10대 시골 소녀 등을 쓰셨습니다. 자신이 불완전하고 자격 미달이라는 사실로 인해 의기소침해 있으십니까? 너무 평범하고 별 볼일 없으며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당신도 쓰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운영 체계는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는 것도 많이 없고 흠이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은 그런 당신을 부르셔서 당신의 무자격에도 불구하고 은혜 가운데 당신을 쓰십니다. 그러므로 힘을 내고 용기를 냅시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과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줍시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두 번째 기회를 줍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된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흠 많은 당신을, 아니 당신도 거의 포기한 당신의 배우자나 자녀를 위대한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는 일에 쓰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전공입니다. 그분은 은혜로 자격 미달자를 택하시고 부르시며 기쁘게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이번 크리스마스에 마태가 그 족보를 통해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